시대가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통장 잔고가 어떻고 내 건강이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간에 내 사정이 어떻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용사인 겁니다. 자, 우리가 언제나 세상이 어렵다고 말하는데 요즘은 진짜 그게 실감나는 것 같아요. 세계가 불안정하니까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회사들도 힘들어지고 덩달아 취업 시장도 어려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개인도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의 시대, 20년 전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불안의 시대라고 많이 그랬는데 지금이 훨씬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어른의 역할이라는 게 한편으론 젊은 친구들을 품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은 젊어봤는데 젊은 친구들은 나이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뭘 알아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그 시절을 잘 지나왔고 거쳤으니까 너희들도 누구든지 버티고 열심히 하면 잘 이겨낼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격려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청년들 말씀을 좀 인도했었는데 기억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뭔가 자기의 평소의 그 삶이 속칭 교회의 그 전통과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술 문제라든지 내가 교회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았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를 놓고 기도를 할 때 늘 제 안에 떠올랐던 게 뭐였냐면 너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굉장히 부족한 게 많지만 20대 중반, 30대 초반까지 생각해보면 진짜 지금하고 달랐거든요. 교회의 전통으로 보면 정말 별로였던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로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를 그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이 그 친구도 변화시킬 거라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가 자주 해줬던 말이 뭐냐면 지금 스스로 그런 고민을 하는 모습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데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달라질 거라고. 지금의 이 고민을 하나님께서 인생의 여러 순간들을 통해 하나하나 고쳐갈 거라고 말을 좀 많이 해줬습니다. 어쩌면 나보다 자매님을 하나님이 더 크게 쓸지 모른다. 실제 제 마음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라는 게 딱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지금의 모습을 보고 아유, 제가 뭘 하겠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미래에 얼마나 큰 변화와 은혜를 부어주실지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는 못할 망정 누군가의 미래를 자기가 판단해버리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진 않습니다. 계획을 바꾸시지 않아요.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는 분의 죄만 쌓여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든 어디서 무언가 뭘 하시든 간에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정말 별로인 적이 항상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자세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또 그 계획에 참여하는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 사람을 더 격려하고 돕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습대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기드온도 이런 변화의 과정을 겪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보면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의 제단을 쌓는 사람으로 나오죠. 바알의 무당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기드온은 금수저, 흙수저 중에 뭔가요? 흙수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수저를 안 갖고 태어난 수준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제일 경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거기다 기드온의 지파가 므낫세 지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제일 짱짱한 게 유다랑 에브라임이거든요. 므낫세는 제일 별로인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는 동네랑 자기의 소속 민족도 제일 별로였던 거죠. 성공할 조건이 최악이었어요. 근데 1절로 6절까지 보면 시대적 상황도 절망적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을 보시고 7년간 이스라엘을 이방 미디안에게 넘겨주십니다. 이 미디안이 아주 고약해요. 농사 지어서 수확할 때가 되면 쳐들어와가지고 싹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조건도 시대도 뭔가 뜻을 펼치고 성공하기엔 최악이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역경을 이겨낼 인재라고 한다면 시대가 그렇고 집안이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데 기드온이 하는지 보실래요? 밀타작을 하는데 포도 즙자는 틀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해요. 밀타작은 바람 잘 부는 데서 탁탁 털어서 쭉정이 날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1절 보면 기드온이 바람이 불래야 불 수도 없는 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타작하죠.
지금도 그렇지만 포도주 트리라는 게 제가 신학교 때 사진을 보니까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때 당시에 거기다 포도를 넣고 발로 찢는 거더라고요. 기계나 단단한 거로 찌우면 포도씨가 깨져서 포도주 맛이 좀 써진다고 하더라고요. 여튼간에 미디안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으로 숨어서 밀타작을 하는 게 기드온이었어요. 개인의 역량도 별로였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시대도 최악, 집안도 최악, 개인의 역량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아. 근데 12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하시죠? 용사요. 용사도 그냥 용사가 아니에요. 무슨 용사? 큰 용사요. 저는 예전에 이 부분 읽을 때 하나님이 유머스러운 분인가 생각했어요. 약간 기드온의 이런 연약함을 조롱하는 듯 부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느끼는 게 저게 우리 입장에서는 놀리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우리한텐 불가능하니까 그게 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큰 용사여라는 말 다음에 한마디 더 붙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에겐요, 내가 기드온을 택해서 역사를 써나갈 거야 라고 하시는 순간 기드온은 큰 용사로 기록되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통장 잔고가 어떻고 내 건강이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간에 내 사정이 어떻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용사인 겁니다. 하나님이 조건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주인이시거든요. 책으로 치면 그분이 작가예요. 지우고 수정하고 쓰고 바꾸고 그분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공 이름을 기드온이라고 치자. 내가 이 주인공 이름을 기드온이라고 할래. 이 녀석을 선택하는 게 지금 역사의 맥락상 딱 맞겠어. 300명으로 저 많은 애들 이기게 쓰는 게 맞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면 역사가 그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시대가 어렵다, 내 조건이 별로다,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해, 이런 실망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구하세요. 뭘 구하는 거죠? 해결책 먼저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러면 지금의 내 현실이 포도주 틀에서 두려움 안고 밀타작하는 상태에서 큰 용사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 근데 큰 용사면 가장 먼저 할 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무언가를 이기는 일이겠죠.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저 음성을 듣고 바로 바뀐 게 아니에요. 보면 기드온이 믿음도 있지만 신뢰가 좀 부족하죠. 이렇게 말해요. 17절입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이소서. 그러니까 예물을 가져오고 계속 여기 기다리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걸 거절하지 않고 기다려줍니다. 기드온이 예물을 갖고 올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게요, 있고 없고의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이라는 게 요만하고 크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저런 반응도 안 한다고요. 택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확증을 달라는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생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 믿음은 성장시키시죠. 아브라함이 딱 그랬죠. 점점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자신의 아들을 제단에 바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죠. 신앙이라는 게 무슨 직선 화살표로 쫙 간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물고기 헤엄치듯이요. 좌우로 흔들흔들하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앞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좀 기다려달라고 한 뒤에 뭘 가져오죠? 무교병하고 염소고기랑 국을 가져오죠.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걸 바위에다 놓고, 여기서 바위는 돌, 성경에서 제단을 쌓는 의미인 거죠. 거기에 놓고 국은 부으라고 하죠. 보통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에 피를 붓습니다. 여기서는 국을 붓죠. 그러자 거기에 불이 붙으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의 그 행위를 흠량하십니다. 기드온이 드린 게 뭐예요? 국인가요? 예배죠. 하나님이 기드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제야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였구나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 죽는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기드온이 막 두려워해요 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안심하라고. 네가 죽지 않을 거라고. 그 후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고백을 하죠. 이 부분 목사님들이 쪼크치는데 기드온은 정말 살롬이었다. 샬롬이 아니라 살롬이었다. 웃고 넘길 조크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요, 반드시 살놈이 됩니다. 샬롬으로 살롬이 돼요. 자, 우리 25절에서 27절 보면 예배자로 선후에 기드온이 용사로서 첫 번째 행동을 하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급할 때 기도하고 산책하며 묵상하고 운전하다 찬양하고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나의 시간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고개 숙여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모든 마음을 살라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없으면
평생을 포도주 틀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저는 한편으로 하나님이 기드온을 정말 기똥차게 아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버지가 무당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예배단을 쌓은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된다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어떻든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쌓아 나가는 것이에요. 무당 같은 세상이어도, 하나님을 다 잊은 것 같은 세상이어도요, 내가 기억하는 자가 되고 내가 예배자로서 반드시 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 그 한 사람으로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레미야서의 표현처럼은요, 여러분은 한 손으로 하나님, 한 손으로는 세상, 이렇게 맞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양쪽으로 당기니까 아프죠. 서로 반대로 당길 테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둘 중 하나의 손이라도 놓게 되면, 기도의 손, 그 예배의 손, 찬양의 손 하나라도 놓게 되면요, 희망이 하나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명 갖고 일상에서 매일매일 사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28절 보면 바알이 있고 아세라가 있죠.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바알은 남신, 아세라는 여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 농경사회에서는 비가 중요하잖아요. 이 바알과 아세라가 그런 비를 해결해주고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롭게 해주는 신인데, 그렇게 비를 내리고 풍요롭게 하는 방법이 이 신들을 막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 원리도 참 이상하죠. 그래서 우상이 들어오면 항상 음란이 들어오는 게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성전 창기들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아무튼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우상들을 부수러 가요. 근데 언제 부수러 가죠? 밤에 몰래 가죠. 왜 밤에 가죠? 하나님 명령이니까 부수긴 부숴야겠는데 낮에 하다 걸리면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써 있죠.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근데 어쨌든 두려워해도 순종으로 우상들을 잘 때려 부셨어요. 근데 이게 또 소문이 납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잘 변론을 해서 넘어가죠. 그리고 기드온한테 별명이 붙어요.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 대단하죠. 근데 기드온이 그 별명처럼 멋지게 싸웠나요? 아니죠. 무서워서 밤에 가서 몰래 부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 담대하게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며 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특정한 성경 구절 갖다 대면서 너 왜 담대하게 못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인생은 오래 살수록 일희일비 안 하게 되죠. 믿음도 똑같아요. 성경도 똑같아요. 전체적으로 깊이 많이 묵상하면 할수록 절대 함부로 특정 구절 떼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겪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너무 여러분 나 피해보면 어떡하지 생각 들잖아요. 근데 너무 그거 자책하지 마세요.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손해가 분명한데 그 손해를 고민하는 마음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중이에요. 그 말씀, 그 이끄심 믿고 가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엄청 반성했어요. 저도 목회를 시작할 때 기드온 같은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이쪽 관련 사람 아무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 사회에서 계속 생활해가지고 사회에 때도 묻어 있어요. 통계를 보면 교회는 증가하는데 교인은 줄어들어. 대형교회 중심으로 커져.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오랜만에 다시 깨달았습니다. 예배는 할 수 있는데 예배하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걱정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는데 내가 무슨 걱정하는 거야?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동안 저도 목회를 생각할 때 건물, 그래도 200명은 넘는 사람들 막 이런 거 생각한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 아닐까? 은연중에 있었던 거죠. 한 번 더 깨닫습니다. 목회든 뭐든 내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님이다. 내가 해야 할 거는 고민이 아니라 예배다. 우리가 세워야 할 건 건물이 아니라 올바른 예배다. 부디 여러분도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사라면 용사인 겁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만연해 있는 이 시대의 우상들을 깨부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용사들입니다. 돈이라는 우상, 물질이라는 우상, 그로 인해서 얻는 절망이라는 죄, 낙담이라는 죄, 나쁜 짓 해도 돈만 벌면 된다. 일단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이런 시대에 무슨 희망이 있어. 이렇듯 여러분을 악하고 어리석게 만드는 모든 일상의 우상들을 깨부수고 예배자로 굳건히 서가지고 기드온이 외쳤듯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라. 여러분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분들의 입술에서 여호와 샬롬, 나는 평강의 하나님으로만 살 것이다. 그런 은혜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런 삶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